오늘 주시는 말씀 우리 같이 보시겠는데요. 로마서에서 같이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과 2절의 말씀 우리 같이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과 2절의 말씀 우리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우리 한 번 더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저희 교회의 여러 성도님들이 2주 정도의 기간 동안에 런던에서 가지게 된 구세군 세계 총회에 참석하고 또 유럽 곳곳을 돌아볼 수 있는 귀한 기회를 허락해 주셨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허락하신 모든 그 은혜들을 또 나누는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이러한 시간들을 통해서 저희들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그런 깨달음과 교훈들이 임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로마서에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이 아버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정말 저희들이 우리 기독교의 우리 크리스천들의 이 세상에 지나간 모든 그런 역사들과 삶의 교훈들을 통해서 참으로 아버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자녀로 변화되어지고 성숙되어지는 우리 구세군 올레이션스 교회의 성도들이 되고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구하며 기도드립니다. 정말 이렇게 나누고 싶은 내용들이 참 많고 그런데 이제 차츰 우리가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주시는 그런 교훈과 은혜들을 같이 나눌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이렇게 저는 오늘 이렇게 돌아왔는데 우리 박광자 선사님 많이 피곤하실 거예요. 예. 같이 오늘 새벽 4시에 저희가 로마에서 떠나가지고 이제 이스탄불에 가서 이제 비행기를 갈아타고 한 2시간 만에 갈아타고 13시간 왔어요. 이스탄불에서 여기까지. 그래서 오후 5시에 오늘 이제 도착했는데 먼저 박광자 전사님 아주 너무나 이렇게 한 번도 아프지 않으시고 끝까지 잘 따라다니셨어요. 정말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또 공항에 우리 김진우 정님 나오셔서 픽업해 주셔서 나왔는데 오메사가는 허리가 좀 어떻게 의자에서 좀 불편했는지 그래 좀 쉬고 싶다 그래서 쉬라고 그러고 이제 저는 이렇게 나왔습니다. 근데 이번에 이제 런던 총회에서 5일 동안 저희가 조금 늦게 가긴 했지만은 굉장히 그 구세군에 아주 좋은 시간이 되었던 것 같아요. 근데 어떻게 또 저희들이 이렇게 여행 일정하고 이렇게 같이 하다 보니까 총회를 좀 제대로 참석을 못해서 아쉬운 감이 좀 많은데 마지막 총회 때에 우리 구세군 현재 대장으로 계신 그 콕스 대장님, 앤드류 콕스 대장님의 그 본문의 말씀 설교 중에 이 말씀을 주셨는데 굉장히 감동으로 와닿고
그 말씀이 이제 우리 본문의 말씀 주시는 것처럼 이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는 데에는 항상 두 가지의 그 삶의 패턴이 있는 것 같아요. 여기에 보면 이제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그랬는데 영어 성경에 보면은 do not conform any longer to the pattern of this world. 그러니까 pattern of this world가 있으니 이 세상이 살아가는 패턴이 있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가야 할 패턴이 있는 거죠. 이 두 가지의 패턴이 있는데 사도 바울이 이제 로마 교인들에게 주시는 말씀 가운데 이 세상의 패턴, 이 세상의 패턴을 따라가지 말고 너희들은 하나님의 뜻을 발견해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그 하나님의 뜻, 그 하나님의 뜻을 발견해서 그 하나님의 뜻을 그 패턴을 따라가는 그러한 삶이 되도록 하라 이런 말씀이시죠. 이번에 여행하면서 제가 참 하나님이 주시는 교훈을 한마디로 이렇게 이 말씀하고 이렇게 연결이 착 되는 거예요. 런던 총회를 이제 쫙 마치면서 구세군 대장님이 이 말씀을 딱 주셨는데 런던에 아주 화려한 기독교의 역사의 유물들이 많이 있죠. 물론 세상의 유물들도 많이 있어요. 이게 이제 비교가 되죠. 세상의 유물들은 왕궁이라든지 많은 그런 왕궁들이 이건 세상의 문화의 어떤 집결체, 총체다 이렇게 볼 수 있고 이제 교회의 유산들이 또 있단 말이에요. 교회 유산들. 근데 교회 유산 중에도 두 가지로 구분이 되어지는 것 같아요. 교회 유산이. 교회 유산도 두 가지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교회가 화려한 모습의 교회가 있어요. 아주 그 런던에 가보시면은 그 런던의 웨스터민스터 사원 같은 것을 보게 되면은 왕궁보다 더 화려해요. 어떻게 보면 교회의 그런 화려한 모습이 있는데 그 앞에서 왠지 마음이 이렇게 좀 아쉽고 좀 이렇게 좀 슬픈 그런 마음이 드는데 과연 교회를 저렇게까지 질 필요가 있었을까 하는 그런 마음이에요.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교회를 저렇게 화려하게 지을 필요가 과연 있었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 대신에 그 후면에 그러한 화려함이 없었지만 오히려 제가 감동받게 된 거는 프랑스에 가면은 노트르담 사원 근처에 프랑스의 순교자들의 무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카타콤 오브 프랑스라고 이렇게 이름을 주는데, 그러니까 그 한 200만 명 정도의 순교자가 그 프랑스에서도 나왔다. 그런 순교자들의 무덤을 우연하게 이렇게 보게 됐단 말이죠. 근데 이제 그 비교가 되는 기독교의 문화가 다 교회라고 해서 다 기독교의 문화가 아니라 기독교 안에도 세상의 어떤 그런 문화가 들어오게 되면은 기독교가 세상화된 그런 유산들을 많이 볼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기독교의 교회였다 해서 이것이 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유산은 아니라는 것을. 그래서 그 로마의 수많은 그런 성 베드로 성당이라든지 그 바티칸 시리에 가서 그런 화려한 기독교 유산을 보았지만 과연 하나님이 이런 교회를 기뻐하셨을까? 수많은 돈을 들이고 수많은 그런 재력과 권력과 이런 것들을 사용해서 만들었던 기독교의 문화는 어떻게 보면 세상의 패턴을 쫓아갔던 그러한 기독교의 문화의 유산으로 보여지고 세상의 패턴을 따라가지 않았던 순수한 기독교인들의 유산을 또한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드리는 것, 세상은 크게 두 가지로 구분이 되는데 하나는 pattern of this world가 있고요. 하나는 pattern of God.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그런 하나님의 뜻을 쫓는 패턴이 있는데 우리가 교회의 유산이라 그래서 다 하나님의 패턴은 아닐 수도 있다라는 것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게 참 중요해요.
하나님의 선하시고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을 발견하는 것, 그래가지고 그 뜻에 우리의 몸을 드리자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것이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예배가 육적 예배도 있을 수가 있고 영적 예배가 있을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영이시니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언제든지 영적 예배가 돼야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될 줄로 믿습니다. 육적 예배가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겉으로는 얼마든지 화려하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형식을 갖추고 드리지만은 그것은 영이신 하나님이 받으실 만하지 못한 그런 인간적이고 육적인 예배가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의 영적인 뜻을 깨달아서 영적인 예배를 드리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라. 이것이 로마서 12장 1절과 2절의 교훈의 말씀이란 말이죠. 우리 구세군을 시작하신 윌리엄 부스 우리 목사님이 이제 구세군으로 하면서 대장님으로 호칭을 바꿨지만은 사관님이죠. 정말 그 당시에 영국의 감리교회가 굉장히 부흥할 때에 영국의 감리교회 교구 목사님을 감당하시고 있었는데, 뭔가 이 감리교회에 이제 안정되어지고 부흥되어지는 감리교회의 목사직을 하면서 아쉬운 게 많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것이 뭐냐면 감리교회가 그 당시에 좀 세속화되어져 가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따르지 못하는 그런 부분들에 대한 아쉬운 마음을 가지고 계시는 가운데, 기도하는 가운데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가 생각할 때에 그 당시에 감리교회는 처음에는 그러지 않았어요. 처음에 감리교를 시작하신 잔 웨슬리 목사님은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잘 깨닫고 헌신하신 분을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 그 이후가 항상 문제예요. 이게 교회가 부흥이 되어지고 안정이 되어지고 이러다 보면은 점점 세속화되어지는 경향을 우리가 늘 보게 돼요. 그랬을 때에 그분이 이스트 런던, 저희가 요번에 세계 구세군 성장대회를 한 아레나 O2라는 그 지역이 있어요. 거기가 바로 우리 구세군이 시작한 그 동네예요. 그 동네에 큰 그런 컨벤션 센터가 들어서게 되는데, 거기에서 집회를 가졌는데 바로 그 근처에 이스트 런던에 형성된 빈민가, 그 빈민가를 아무 교회도 찾지를 않는 거예요. 그 빈민가의 현실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요번에도 런던에 가서 참 고생을 했는데, 런던이 화려한 부분이 있는 반면에 아주 어려운 그런, 항상 대도시의 그런 두 가지의 지역이 구분되는 것 같아요. 근데 저희가 예약했던 호텔이 가기 3일 전에 캔슬이 됐다는 거예요. 근데 캔슬이 된 이유가 보니까는 우리가 너무 싸게 예약을 한 거야. 근데 그 주인 되시는 분이 지금 이걸 캔슬 시키고 다른 분은 몇 배를 받을 수 있어서 캔슬을 시킨 것 같다라는 얘기를 들었어요. 오미애 사관님의 평가인데, 제가 직접 부딪히진 않았죠. 저는 3일 늦게 가가지고서 그 고생을 안 했는데, 갔더니 호텔이 다 캔슬돼 있는 거예요. 아무런 이유 없이. 그래가지고서는 그냥 막 호텔을 찾느라고, 우리 체리자매님도 있지만은 유복순 종교님하고 오미애 사관이 얼마나 고생을 많이 했는지 몰라요. 그래서 얻은 거가 정말이지 아주 옹색한 그런 호텔인데, 에어컨도 안 되고 그 더위에 섭씨로 막 37도 38도 올라가는데, 정말 얼마나 또 멀고, 그 우리 집회 장소에서 막 40분을 운전해 가지고 가가지고 또 우리 박광자 전사님이랑 이치리 참령님 그것도 모시고, 그리고 또 가고 갔다 왔다 하는데 거의 한 2시간 가량이 소비되는 막 그런 고생을 하고, 저녁 때 집회 끝나면 막 12시나 돼야 집에 들어오고, 그러니까는 여러분들에게 좀 카톡을 전하려고 해도 너무 여유가 없었어요. 너무나 막 덥고 막 힘들고 막 이렇게 여러 가지 불편하고, 먹는 거는 또 너무 비싸고, 영국이 막 파운드가 달러에 거의 2배가 돼가지고서 뭘 사 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나 비싸니까.
그래가지고 하여튼 그렇게 영국의 그런 빈민가를 아무도 근데 돌아보지 않는 걸 보시고 하나님께서 그런 감동을 주신 거죠. 그래서 편안한 그런 어떤 감리교회 목사직을 사임하고 구세군이 탄생을 하게 된 거예요.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발견하는 가운데 거기에 자기의 삶을 드리게 된 거죠. 바로 이 로마서 12장 1절과 2절의 말씀은 우리 구세군이 탄생하게 된 그런 동기가 된 그리고 바탕이 된 그런 구절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근데 우리 이제 안드레 콕스 지금 대장님의 말씀이 뭐냐면 오늘 21세기 오늘날 우리의 현실이 19세기 구세군이 시작할 때랑 다른 게 있느냐? 어떻게 보면 더 어려운 사람들은 많아지고 외적으로는 많이 화려해지고 편해졌지만은 어려운 사람들은 지금 오늘날도 너무나 많은 이 현실 가운데 우리 구세군이 새롭게 재탄생하는 정말 다시 한번 이 하나님의 주시는 이 선하신 온전하신 기뻐하시는 뜻을 발견하고 우리가 처음 구세군에 시작할 때의 마음으로 돌아가서 우리가 재헌신하자. 우리가 정말 give yourself, 정말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몸을 윌리엄 부스 대장님처럼 초기에 우리 구세군 교인들의 정신을 우리가 다시 한번 되살려서 150년이 지난 오늘날 우리 구세군이 다시 한번 재헌신하는 그러한 각오와 결단이 필요하다라고 설교하실 때에 크게 마음이 와닿고 그런 일이 우리 구세군에게 다시 새롭게 일어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그러면서 이제 5일 동안의 집회를 하는 동안에 제가 정말 짬이 없었지만 굳이 시간을 내서 옥스포드를 제가 꼭 가봤어요. 영국 그 런던에 저희들이 있는데 옥스포드는 한 2시간 거리예요. 2시간 거리인데 집회가 하루 아침 집회가 없는 날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좀 일찍 떠나가지고 옥스포드를 가보려고 하는데 너무 시간이 많이 걸렸어요. 그냥 이 영국 런던에서 시내에서 벗어나는 데만 1시간이 걸렸어요. 그냥 이 지금 관광철이 돼가지고요. 너무 사람들이 많고 그냥 막 너무 복잡한 거예요. 그 반면에 길은 너무 좁고. 그래서 옥스포드를 갔다가 점 찍고 그냥 바로 와야 돼서 저녁 집회를 맞춰서 올라오고 그러니까는 정말 그런데 옥스포드를 그래도 가봤다는데 의의가 있는데 제가 꼭 가보려고 한 이유가 뭐냐면은 옥스포드는 바로 이 감리교회 우리 구세군의 모체가 된 감리교회를 시작하게 된 존 웨슬리 목사님이 공부를 하고 거기서 교수 생활을 하고 거기서 그분의 그런 신학들이 형성이 되고 감리교의 기초가 형성이 된 그런 곳이란 말이에요. 거기서 홀리 클럽이라는 자그마한 클럽을 공동체죠 만들어 가지고서 이 감리교가 탄생하게 된 그 최초의 감리교의 탄생의 그 정신을 한번 느껴보고 싶은 마음에 정말 그 멀지만 거기를 굳이 가봤어요. 잠깐 갔다가 화장실만 쓰고 왔지만 근데 화장실 쓰는데 한 30분 이상 걸린 것 같아요. 화장실을 이렇게 굉장히 그 공중 화장실이 없어요. 참 그래가지고 저는 차 안에서 기다리고 파킹할 데가 없어가지고 거기도 관광객들이 얼마나 많은지 그 옥스포드가 좀 시골인데도 그 아무튼 옥스포드를 보러 온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차도 댈 수가 없고 그래서 여자분들은 가서 화장실을 한 30분 동안 쓰고 오는 동안 저는 차 안에서 이렇게 기다리고 있었어요. 하여튼 그래도 그 옥스포드를 가봤고요. 존 웨슬리 목사님의 그런 어떤 신앙의 정신을 한번 느껴보고 거기에서 느낀 동일한 감동을 어디에서 느끼게 됐냐면 스위스에 가서 스위스의 제네바를 제가 꼭 들러보고 싶었어요. 제네바는 왜 들러보고 싶었냐면 칼빈 목사님 세계의 그 신학의 두 기둥이죠. 한 분은 웨슬리 신학, 존 웨슬리 신학하는 존 웨슬리 목사님이고 다른 한 분은 장로교의 모체가 된 칼빈 목사님이란 말이에요. 이 칼빈 목사님은 어디냐면 제네바예요. 이 제네바는 칼빈 목사님이 성시화, 이 제네바를 하나님의 거룩한 도시로 꾸미고자 거기에서 제네바 교회를 담임하시고 거기 시의회의
그 권리를 받아가지고 이제 그 도시 전체를 하나님의 도시로 꾸미고자 노력한 그런 도시예요. 그래서 그 제네바에 그분이 담임했던 교회와 그분이 그리고 제네바의 아카데미라고 지금은 유니버시티 오브 제네바가 됐어요. 그게 이제 신학교를 시작을 해서 제네바에 가서 그 정신을 한번 느껴보기를 원했어요. 이 두 분의 공통점이 있어요. 이 정말 웨슬레 목사님과 칼빈 목사님의 그 정신이 아직도 그 도시의 면면이 흐르고 있어가지고 감동을 참 받은 게 옥스포드와 제네바. 그 다음에 또 감동을 받은 데가 어디냐면 독일인데, 독일은 제가 이제 뮌헨, 독일어는 뮤닉이라고 영어로는 뮌헨이라고 그러는데, 뮤닉 그 뮌헨에 가가지고서 그런 마틴 루터의 또 종교의 정신, 그 종교 개혁의 정신. 그다음에 가보진 못했지만 얘기로 많이 들었어요. 우리 애들한테도 이번 여행에서 가장 너희가 좋았던 데가 어디냐 그러니까 암스테르담이다. 그래. 암스테르담은 화란 네덜란드의 수도인데, 그 암스테르담은 지금도 네덜란드는 개혁 신앙, 그러니까 개혁주의 신앙의 본거지가 또 네덜란드입니다. 그러니까 유럽에서 이 가장, 그러니까 원래 우리 기독교의 정신을 초기에 가장 잘 받아들이는 데는 터키하고 그리스하고 로마예요. 근데 터키의 초대 그 요한계시록의 7교회가 터키에다 자리를 잡고 있고요. 그 다음에 그리스에는 빌립보 교회와 데살로니가 교회와 그 다음에 그 베레아 교회와 아테네 교회와 고린도 교회, 이게 바로 사도 바울에 의해서 초대 교회들이 개척된 본거지가 그리스였고요. 근데 로마에는 로마 교회를 또 사도 바울이 개척하기도 전에 그 사람 오순절날 와서 성령 받은 사람들에 의해서 로마 교회는 이미 시작이 됐고, 다음에 사도 바울이 나중에 가서 이제 또 성장을 시키는데, 초대 시대의 기독교의 부흥지는 바로 거기에요. 근데 이 초대 시대의 교회들이 오늘날은 한결같이 다 부패화됐어요. 다 부패화됐어요. 너무나 놀라운 것이 정말 이태리에 갔다가 로마와 더 놀란 데는 나폴리예요. 이 나폴리라는 도시는 옛날에 로마에서 가장 큰 그런 도시 중에 하나고 수도였어요. 나폴리가. 그 나폴리와 그 더 놀란 것은 나폴리 밑에 30분 밑에 내려가면 폼페이라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폼페이의 최후라는 영화를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이 폼페이라는 도시가 있었는데 정말 너무나 화려하고 인간적으로 발전했던 그런 도시인데, AD 76년도에 그 근처에 전혀 폭발할 거라고 예상하지 못했던 산이 하나, 화산이 폭발되면서 한 24시간 만에 온 도시가 완전히 화산재와 그 화산 용암에 눌려 이렇게 덮여가지고 도시 전체가 한 2만여 명의 인구와 그 화려했던 문화가 삽시간에 몰락이 된 그런 도시예요. 그런데 1900 몇 년도부터 그 도시가 그 엑스카버리 그 발굴이 되었어요. 그래서 그걸 이제 고고학자들이 그거를 화산재를 다 걷어내고 그 도시를 이제 복귀를 시켰어요. 그런데 참 신기한 것이 용암으로 인해서 그대로 했기 때문에 그 형태가 거의 그대로 남아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당시에 죽은 사람들이 그대로 용암에 이렇게 쌓이면서 화석이 돼 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죽은 사람들의 모습이 화석으로 그대로 남아 있는 거예요. 그런 도시가 폼페이예요. 그런데 지금 이 초대 처음에 기독교가 예수님 이후에 12제자들에 의해서 안디옥 교회로부터 소아시아 지역인 사도 바울의 선교로 인하여 소아시아 지역 7교회와 그 다음에 마게도니아 지역, 지금의 그리스죠. 그리스 지역의 그 교회들과 로마까지, 이게 초대 기독교의 발산지고 부흥지란 말이에요. 근데 거기에는 가면은 지금 오늘날은 옛날에 그런 화려했던 교회의 모습들의 흔적은 있지만은 완전히 몰락된 도시의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여러분들도 그리스가 지금 그 경제적으로 완전히 파산을 해가지고서 어렵게 된 거는 여러분 잘 알고 있지만,
아마 그 다음 순서는 이태리하고 터키가 아닐까 싶어요. 거기도 가보니까 경제가 완전히 몰락되어진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들이 그저 먹고 사는 거는 관광 수입 정도로 근근히 이렇게 저도 이번에 가서 소매치기를 당했는데 그 소매치기 당했는데 그 소매치기를 파리 개선문 앞에서 당했는데 근데 다행인 게 집에 와봤더니 그 지갑을 찾았다고 편지가 왔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받을 수 있을 것 같은데 편지가 왔더라고 집에 가보니까. 근데 뭐 돈은 빼갔겠죠. 근데 하여튼 지갑을 어떻게 버렸는지 소매치기가 잡혔는지 하여튼 그 제 아내 아이디를 보고 주소로 편지를 보낸 것 같아요. 근데 소매치기를 한 사람은 제가 보니까 터키 사람 아니면 그리스 사람 같아. 그 사람이 제가 이렇게 걸어가는데 제 발을 봐서 이렇게 밟았어요 누가. 그러더니 뭐 발 밟아서 뭐 미안하다고 뭐 이러면서 뭐 이렇게 막 말을 시키더니 뭐 하여튼 그러다가 그 통에 이제 이거를 소매치기를 하려고 이제 그렇게 작전을 짠 거죠. 근데 그래서 얼굴을 잘 기억하죠. 그 소매치기 한 사람이 저한테 막 말을 시키고 막 이래가지고 그랬는데 하여튼 이런 동구권 그쪽 사람들인 것 같아요. 근데 그쪽 사람들이 그렇게 파리나 이런 데로 오면 여기가 EU 그 유럽이 한 나라로 계속되면서 서로 이렇게 뭐 비자가 없이 한 나라 같이 다녀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와서 합법적으로 일은 못해도 이렇게 소매치기 같은 거는 많이 한다고 그래요. 그래가지고 거기 사람들 거기 한국 식당에 들어서 물어봤더니 그렇게 그 동구권 사람들이 많이 와서 그렇게 한다고 그래요. 하여튼 그 터키와 그리스와 로마가 옛날에 기독교가 부흥할 때는 이 사람들 가운데에 많은 좋은 문화들이 형성되고 그랬었던 유적들이 남아 있는데, 근데 그들의 교회가 타락하게 된 거예요. 시간이 지나면서 타락하게 되면서 이태리에도 지금 그 바티칸 시티에 있는 성 베드로 성당과 그 옆에 이제 뮤지엄을 가봤는데요. 너무나 화려해요. 뭐 엄청나죠. 정말 거기를 관광하는데 얼마나 많이 걸어야 되는지만 넓고 뭐 화려하고 천장에 뭐 엄청난 그림들이 있는데 너무나 슬픈 것이 그렇게 되면서 거기에 성모 마리아가 신으로 등장한 거예요. 이 캐톨릭에. 그러니까 처음에 그랬던 게 아니라 처음에 캐톨릭 교회는 원래 우리 교회하고 똑같은 거예요. 초대교회. 우리는 초대교회를 따라가는 초대교회에는 마리아가 신격화되어 있지 않았었어요. 근데 마리아가 신격화된 것은 언제부터냐면은 이 교회가 공인되면서 이 교회가 세상화되면서 세상적인 아이디어가 교회가 들어오면서 다른 이런 그리스 신화나 이런 데는 여신들이 많이 있는데 왜 기독교에도 여신을 하나 만들면은 우리가 사람들에게 이렇게 호소력이 더 있고 전도하기가 더 쉬울 것 같다. 그래가지고 예수님의 엄마 인간인 이 성모 마리아에게 막 왕관을 막 금관을 씌우는 그림들이 막 이런 게 많이 이렇게 벽화로 남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이제 교회가 더 이상 성경적인 교회가 아닌 세상적인 교회, 타락한 교회로 변질된 모습을 우리는 벽화를 통해서 다 보죠. 그런 데는 공통적으로 보이는 게 뭐냐, 예수님을 애기 예수. 예수님은 애기 예수예요. 그래서 캐톨릭이 보세요. 전부 예수님은 대부분 애기 예수죠. 그리고 성모 마리아가 안고 있고 성모 마리아가 왕관 쓰고 있고. 그러니까 그 마리아가 신격화되어지는 이거는 완전 우상 숭배가 되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캐톨릭을 우리 기독교라고 인정할 수 없는 것은 뭐냐면 성경이 말하고 있지 않은 사람을 신격화한 그런 성모 마리아의 숭배 사상, 많은 또 세인트라고 해서 이런 성인들을 만들어 가지고 성인들이 기도하면 와서 도와준다라든지 이런 기독교의 신학들이 이게 전부 우상화된 거란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16세기에 마틴 루터, 그분은 원래 신부였단 말이에요. 신부였지만은 캐톨릭의 전통을 보게 될 때에 성경적이지 않은 99가지의 내용들을 걸어놓고 종교개혁을 시작한 거란 말이에요. 그게 종교개혁을 시작하면서 이제 그 나라들이 부흥하게 된 것이에요. 그 종교개혁으로 시작한 나라가 독일에서 종교개혁이 시작이 되었고 그 종교개혁이 스위스의 칼빈으로 넘어갔고 칼빈의 이 뒤를 이어서 존 웨슬리의 이 감리교 계통의
종교 개혁이 영국을 중심으로 해서 일어나게 된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날까지 우리가 그래도 볼 수 있는 것은 뭐냐면은 옛날에 기독교가 부흥했던 그런 나라들은 다 망했고 초기 시대에 종교 개혁 때로부터 새롭게 기독교가 새로워진 그 사람들의 나라들은 아직도 유럽에서 제일 잘 사는 나라가 어디냐 뽑아보면 영국과 독일과 스위스와 네덜란드란 말이에요. 프랑스까지도 조금 아직도 남아있다. 이 위그너의 정신. 프랑스는 종교개혁의 위그너, 수백만이 거기도 카타콤을 제가 봤다고 했지만 거기 그런 정신이 남아있다. 그래서 이 5개국이 아직도 잘 살고 있는 나라로 남아있는 이유는 뭐냐면 그 종교개혁의 정신들이 남아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나라들 다 합쳐도요 미국보다 못 살더라고요. 제가 가서 이번에 보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미국이 얼마나 지금 잘 사는 나라인가, 좋은 나라인가를 새삼 느껴봤어요. 여러분들이 유럽에 대한 그런 좋은 생각들이 많이 있잖아요. 근데 가보면 얼마나 실망할지 몰라요. 그래도 조금 괜찮은 나라가 스위츠erland하고 네덜란드 정도예요. 이 스위츠erland하고 네덜란드는 좀 잘 사는데 물가가 얼마나 비싼지 몰라. 거기에는요. 그리고 하여튼 아직도 그래도 거기에 가보니까는 그 칼빈의 정신이 아직도 남아있고 그리고 화란의 그 개혁주의 정신이 남아있고 그런 정신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런 나라들이 아직도 유지가 되고 있는. 그런데 더 잘 사는 나라는 어디냐면 미국이란 말이에요. 미국이 어떻게 잘 사느냐? 청교도. 그러니까 이 청교도들의 정신, 이 개혁주의의 정신을 유지하고자 정말 미국으로 넘어왔던 그 청교도들이 만든 이 나라가 아직도 잘 살고 있는데 미국도 지금 쇠퇴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이유는 뭐냐면 정말이지 이 종교 개혁의 정신이 점점 이루어져 버리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너무나 안타까운 것들이 그러한 신앙이 식어져 가면서 세상적인 문화가 들어오면서 그 사람들은 그러면 더 잘 살 줄 알았지만은 그 결국은 어떻게 되냐면 이 폼페이의 모습을 보면서 소돔과 고모라 성의 산 모습을 보는 것 같아요. 소돔과 고모라 성이 불과 유황으로 이렇게 심판을 받게 되었다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바로 폼페이가 AD 76년에 불과 유황으로 그렇게 하루에 몰락이 된 그 심판을 받은 그런 곳이에요. 근데 이 폼페이 여러분들 한번 유튜브로요 폼페이의 최후라는 키워드를 찍어서 보세요. 그게 얼마나 성적으로 타락한 도시였는지. 폼페이의 그 유적을 보면은요 막 스팀 전부 다 그리고 창녀촌 전부 미국 사람들 유튜브로 보면 여러분들이 여기가 전부 창녀촌이었습니다. 그리고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 방으로 쫙 침대 하나에 이렇게 해가지고서 전부 창녀촌뿐만 아니라 동성연애 그 남자들의 그런 창남 창녀 이런 것들로 가득 찬 그런 도시가 이 폼페이였단 말이에요. 그 폼페이의 그런 성적 타락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 그 소돔과 고모라가 바로 그 동성연애의 그런 창궐했던 그런 것이 아니냔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세상적인 문화의 결국이 어떻게 되었다는 걸 사람들의 눈으로 보게끔 하시는 데가 이 폼페이. 저는 폼페이를 이번에 가볼 줄 모르고 갔단 말이에요. 갔는데 어떻게 일정을 그렇게 오미에사관이 잡아놨더라고요. 그래가지고서 나폴리에 가서 하룻밤을 자는데 저녁 때 나폴리를 보고 너무 깜짝 놀란 거예요. 이 나폴리는 이건 완전히 여러분들 무슨 영화에 이렇게 완전히 그 타락한 도시의 밤을 이렇게 보여주는 그런 영화의 장면. 거기에는 아주 그런데요. 온 도시가 낙서로 가득 차 있고요. 그냥 이렇게 다 폐허해 폐허. 로마도 그렇지만 뭐 이렇게 수리를 건물을 안 해가지고 깜짝 놀랄 정도예요. 어떻게 이렇게 아웃 오브 컨트롤. 그리고 전부 젊은 애들이 오토바이를 타고 밤에 여자 하나씩 다 뒤에 달고 그러고서는 그냥 막 술병을 들고 그냥 살아 있는 데는 그냥 빠밖에 없고 이렇게 불 켜져 있는 데는 완전히 그냥 이거는 죽은 도시, 뭐 유령이 나타날 것 같은 이런 그런 도시가 나폴리더라고요. 그래서 여기는 볼 게 없다. 그런데 거기 나폴리에 30분 들었는데 폼페이를 그래서 가본 건데 폼페이에 가서 놀란 게 그런 소돔과 고모라 성의 심판의 그런 현장을 보는 것 같은 그런 것을 보게 되었어요. 그래서 요번에 이제 전체적으로 이렇게 참 보면서 결론적으로 이렇게 느끼게 된 것이 그런데 거기에서 참 게 그러면서 참 감사한 것이 한국이 지금 얼마나 잘 사는가. 근데 한국이 이렇게 잘 살게 된 것이 얼마나 한국이 가난한 나라였냔 말이에요. 그런데 기독교가 들어가면서 한국이 지금 전 세계에서
정말 그 유럽 어디를 가도 삼성, LG 뭐 이런 저희 다 그런 제품, 현대차, 기아차 많이 이렇게 다니고 이런 것들을 보게 되면서, 그리고 한국의 지금 이 부강해진 모습들을 많이 느낄 수가 있었는데, 한국도 근데 아주 빠른 속도로 지금 기독교가 타락해 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중국의 기독교가 지금 이렇게 부상하고 있죠. 근데 이렇게 기독교가 가서 삶을 거룩하게 만들면서 거기에 모든 하나님의 재물의 축복 이런 것들이 따라오게 되는 걸 봐요. 이런 기독교가 들어가서 자리 잡았을 때에 옛날 터키가 동방 정교회, 컨스탄티노플 그 동방 정교회 중심이 터키였지 않느냐 말이에요. 이 동방 정교회는 로마의 서방 로만 캐톨릭보다 원래 훨씬 더 중심지였단 말이에요. 기독교가 이렇게 방황하고 거기는 이스턴 오르토독스라고 그러죠, 영어로. 이 동방 정교회가 원래 기독교의 중심이었단 말이에요. 그때에 남은 유물들이 얼마나 화려하게 많이 남아 있는지 몰라요. 그러나 그 동방 정교회가 타락하면서 이제 서방 정교회, 로만 캐톨릭으로 기독교의 중심이 옮겼던 것이에요. 기독교의 중심이 로만 캐톨릭으로 옮기면서 정말 얼마나 화려한 시대를 누렸느냐 말이죠. 심지어는 로마의 교황이 유럽의 모든 왕들을 임명했잖아요. 그래서 신성 로마 제국이라 그래서 홀리 로만 엠파이어. 그 기독교의 교세가 그 정도로 아주 강대하고 화려했단 말이에요. 그때 지은 교회들이 전부 우리가 이번에 관광하면서 본 런던의 웨스트민스터 사원이요, 프랑스 파리의 노틀담 사원이요, 그 다음에 이 로마의 성 베드로 성당이요, 이런 것들이 전부 그 신성 로마제 기독교가 창궐할 때의 교회들이 얼마나 크게 졌는데, 그것이 사실은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이라기보다는 그런 어떤 세상적인 문화가 이렇게 패턴이, 교회의 세상의 패턴이 들어와서 그렇게 되어진 것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런 것들이 이제 종교 개혁이 일어나면서 이제 그러한 새로운 종교개혁, 정말 교회 초대의 말씀으로 돌아가자, 하나님의 정신을 회복하자, 이런 것들이 이제 종교개혁의 정신으로 독일과 그 다음에 프랑스와 영국과 이런 데가 이제 다시 회복의 운동이 시작되면서 그 나라의 많은 기독교의 정신이 아직도 남아있는 가운데 그 부를 누리고 있단 말이죠. 그런데 지금 런던도 그렇고 프랑스도 그렇고 독일도 그렇고 얼마나 동성연애라든지 이런 세상적인 문화가 거기에 계속 점점 자라되면서 그 나라들이 멸망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것을 느낄 수 있단 말이죠. 너무나 아쉬운 거죠. 그런데 거기에 비해서 아직 미국은 그 정신이 그나마 유럽보다는 조금 더 살아있는. 그래서 오늘도 이렇게 공항에서 다 이렇게 도착하면서, 야, 그래도 미국에 아직은 기독교의 정신이 아직도 남아있고 이 블레싱이 아직도 다 사라지지 않은 나라라는 그런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우리 규세군이 참 감사한 것은 1865년대에 다시 한번 종교개혁은 1500년대에 이렇게 일어났지만 우리 또 1800년대에 새롭게 감리교는 1700년도에 시작이 되었고요. 그 다음에 우리 구세군은 1800년도 1865년에 시작돼서 아직도 우리가 이 정신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고, 이번에 대장님이 말씀하시지만 우리가 정말이지 썩지 말자는 거예요. 우리가 다시 세상화되지 말자. 근데 구세군도 세상화되어져 가는 경향성들을 우리가 많이 발견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점점 안정이 되어져 가고 이 모든 게 이렇게 여러 가지 이렇게 좀 부흥의 그런 여러 가지 그 경제적으로나 체제적으로나 안정이 되어져 가면서 초대의 그런 열심이 많이 사라져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번에 대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이 정신을 새롭게 하고 우리가 새롭게 하나님의 뜻을 발견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헌신하는 그런 구세군이 되자.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을 쭉, 그래서 이번에 여행을 쭉 하면서 느끼게 된 것이,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이러한 개혁의 정신을 우리가 새롭게 하고 또 유지할 수 있겠느냐, 이제 그런 데가 초점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오늘 비행기 타고 오면서도 가만히 이렇게 생각하게 된 것이, 한번 그런 종교 개혁을 이루었던 사람들의
정신을 한번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봤단 말이에요. 최초의 그런 종교 개혁을 이루었던 분은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예수님의 개혁자죠. 예수님의 정신. 그다음에 예수님의 정신을 이었던 12 제자들의 정신, 그리고 사도 바울의 정신. 그 다음에 우리 칼빈 목사님의 정신, 요한 웨슬리의 정신, 그리고 나서 우리 윌리엄 부스 목사님의 정신. 이러한 우리 정신들의 공통점을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될 때, 정말 이러한 그 예수님이 되어지게 되고, 사도 바울이 되어지고, 이러한 근데 좀 더 가까운 사람으로 우리가 따져보자면 우리 윌리엄 부스 목사님이나 존 웨슬리나 칼빈이나 이런 분들의 삶의 그런 모습들과 그런 교훈들은 아직 그대로 많이 남아있다. 그리고 물론 성경에 사도 바울과 예수님의 그런 정신들이 남았는데, 그 정신들을 제가 공통적으로 한 가지 이렇게 다 이렇게 오늘 좀 이번에 결단을 하고 나누고 싶은 건 뭐냐면, 굉장한 그분들의 삶을 가만히 보면요, 절제되어지고 규칙된, 아주 규칙적인, 이 요한 웨슬레 목사님, 특별히 요한 웨슬레 신학 계통에 속한 교회지만은 얼마나 규칙적인 절제된 생활을 했는지 몰라요. 요한 웨슬레 목사님은 항상 새벽이면은 5시에 새벽 예배를 드렸어요. 5시에 새벽 예배를 드리고 2시간 이상 이렇게 기도를 하고, 그 철저한, 오전에는 말씀 묵상을 하고, 그 다음에 오후에는 전도를 나가고 신방을 하고, 그러한 철저한 그런 그 규칙적인. 근데 그분의 어머님 수산나라고 요한 웨슬레 목사님 어려서부터 그런 아주 규칙적인 기독교적인, 그 아버님도 목사님이셨거든요. 요한 웨슬레 목사님이 사무엘 웨슬리라고. 근데 그런 아주 이 종교, 그냥 기독교의 그런 어떤 개혁은 이 생각만 가지고서는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이 칼빈 목사님에도 아주 굉장히 유명한 게 뭐냐면, 아주 그 규칙적인, 아주 정확한 그런 어떤 하나님의 삶의 원리를 삶 속에 적용을 했던 분들에 의해서 종교개혁이라는 것이 일어나게 됐다. 사도 바울도 보면은 날마다 자신을 쳐서 죽인다. 그러니까 이게 이 종교개혁, 이런 많은 하나님의 부흥의 역사는 이 생각만 가지고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삶 속에서 그거를 철저하게 적용하였던, 이런 절제되어지고 아주 이 규범화되어진 삶의 패턴 속에서, 그런 삶의 패턴 속에서 일어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지금 한국에서도 기독교 부흥되어지고 이런 거 보면은 그 원인을 살펴볼 때에 그 새벽 기도회에서 찾잖아요. 대부분 뭐 새벽 기도회와 철야 기도회. 그런데 정말 그 한국 기도교회의 부흥과 이런 축복의 원동력은 이 새벽 기도회다, 이렇게 거의 얘기한단 말이에요. 이 새벽에 규칙적으로 일어나서 말씀을 보고 이렇게 기도 생활을 하는 가운데에 이렇게 정확한 그 홀리 클럽, 이 메토디스트 처치에 처음 시작할 때 보면 그 규칙이 얼마나 엄격한지 모릅니다. 그리고 그 회원을 아무나 받아들이지 않아요. 그런 삶의 규범이 다 갖추어진 그런 사람들에 한해서 심사를 해서 그 교인들을 받아들이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우리 구세군의 정신도 보면은, 우리 구세군은 들어올 때에 그 새신자반을 통해서 구세군 교인 사인을 받잖아요. 이렇게 하겠다. 그러므로 therefore 해가지고서. 근데 이렇게 사인을 받는 교회는 많지 않을 거예요. 정말 우리 구세군도 정신이 그런 거예요. 이렇게 구세군인의 그런 규범이라는 것이 있어요. 이렇게 나는 하겠다. 그래가지고서 그걸 다 읽고 공부하고 그리고 사인하고서 우리 구세군인이 된단 말이죠. 근데 지금 오늘날 우리가 보면은 이런 규범이 이런 철저하게 지켜지지 않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될 때에,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게 참 중요한데, 발견한 다음에는 우리를 give yourself as a living sacrifice, 우리의 삶, 우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것이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저는 이번에 그 제네바와 그 스위스랜드의 두 도시를 방문했는데, 제네바와 쥐리히, 참 도시가 딱 봐서 갔을 때 느낀 게 뭐냐면요, 안정감이에요. 그 도시의 그 안정감, 그리고
그 도시가 유명한 게 뭐 시계잖아요. 그 제네바의 롤렉스, 그 스위스의 시계들이 유명하잖아요. 그 스위스의 시계들이 얼마나 정교합니까? 그런 정교한 시계들을 잘 만들어 나가는 그들의 국민성, 이런 것들이 그냥 이렇게 생긴 게 아니라, 이 원래 기독교는요 말로만 되는 종교가 아니에요. 이 구약 시대에도 보면은 600여의 그 규범들이 있잖아요. 이런 모든 그런 율법이 있다고. 이 율법대로 살려고 그러면 얼마나 그게 쉽지 않은지 몰라요. 근데 하나님은 이런 율법들을 쭉 주셨어요. 물론 율법들을 주신 목적 중에 큰 목적은 우리가 죄인임을 깨닫게 하는 데 있지만은, 사실은 그 율법대로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 율법은 우리가 살아야 될 규범으로 주신 것이, 율법이 잘못된 게 하나도 없단 말이에요. 근데 그 율법 정신을 사실 잘 살린 게 바리새인들이란 말이에요. 그 바리새인들이 정말 그런 어떤 하나의 율법을 살고자 하는 그런 정신. 근데 그들이 처음에는 참 좋아. 바리새라는 말이 뭐냐면은 separate 됐다, 분리되었다, 분리주의자예요. 이 세상과 분리되어지고 죄와 분리고 정신은 참 좋단 말이에요. 근데 나중에 그들이 잘못되어지게 된 것은, 그러는 가운데 그들의 교만하게 된 것이 잘못이에요.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나중에 교만하게 된 것이 잘못이지 그 정신이 잘못된 것은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은요 철저한 율법주의자예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이 법이 다 있단 말이에요. 그런 법대로 우리가 살아야 된다라고 성경은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대로 살지 못하면 죄가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는 참 은혜 가운데 있는 게 감사한 것은, 예수님이 우리들의 부족을, 허물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회개할 수 있는 특권이 있어서 우리를 회개하면 용서함을 받지만은, 사실 하나님이 더 기뻐하시는 것은 뭐냐면은 이 율법대로 살 수만 있으면 사는 것을 더 기뻐하시지, 우리가 늘 죄를 지면서 회개하는 걸 더 기뻐하시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살 수만 있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율법대로 다 살 수가 있어야 돼요. 이 10계명은 하나님의 율법의 어떤 그런 기본적인 그런 덕목을 10개를 나눠주신 것인데, 이것뿐만이 아니라 나머지 660여 가지의 그런 율법들을 우리가 살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삶이란 말이에요. 그런 이러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이게 그냥 되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 삶 속에서 그 요한 웨슬레 목사님이 율법대로 참 잘 살아왔어요. 그게 뭐냐면, 어렸을 때부터 그 어머님이 굉장한 그런 규칙적인 훈련을 잘 시켰고, 그 다음에 그 중학교를 다녔는데, 그 중학교 이름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요. 거기도 꼭 가보고 싶었는데 런던에서 한 1시간 밑으로 내려가더라고요. 사우스 쪽으로. 근데 시간이 안 돼서 못 내려가 봤는데, 그 학교가 있어요. 그 학교 이름이 뭐지? 예? 그 6년 동안 거기에서 다녔어요. 6년 동안 그 학교를 다니면서 아주 규칙적인 그 기독교 신앙의 교육을 잘 받은 거예요. 그래서 거기를 마치면서 그 다음에 가게 된 것이 옥스퍼드 대학이에요.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옥스퍼드 대학을 가서 졸업하고 그 다음에 이제 바로 이렇게 쓰임을 받기 시작했는데, 그러한 교육, 철저한 엄격한 신앙을 삶 속에서 실천하는 교육을 잘 받았을 때 이분이 위대한, 얼마나 이 감리교의 신학이 얼마나 위대해요. 지금 장로교를 제외한 모든 교단은 다 이 감리교 신학에 바탕한 거예요. 성결교, 침례교, 우리 구세군, 참 이러한 놀라운 그러한 교단의 그런 창시자의 역할을 한 요한 웨슬레 목사님이 그냥 생긴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런 한 분이 태어나기 위해서는 그런 철저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그 교육, 그 삶 속에서의 그런 실천과 교육이 있었기 때문에 이분의 그러한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놀랍게 역사하셨단 말이죠. 우리 칼빈 목사님도 마찬가지예요. 그분은 특별히 로여였어요. 원래 법률가. 이 로여들이 얼마나 법에 그런 아주 철저하냔 말이에요. 그런 로여의 정신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나서 말씀을 이제 가르치는 목사님이 되었을 때에도 말씀 그대로 살아가는 아주 철저한 말씀주의, 이런 것이 오늘날 이런 장로교회를 세우신 위대한 그런 신앙의 선배님이 되어셨단 말이에요. 사도 바울 하나님의 그런 가르침에, 원래 사도 바울은 어떤 사람이었어요? 바리새인이었단 말이에요. 사도 바울이 바리새인의 그런 율법적인 철저한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러한 정신이 배어 있었기 때문에 놀라운 이러한 17권의 성경을 쓰며 이런 신앙의 그런 선배가 되었단 말이죠. 저는 우리 교회에서 그러한 일들이 일어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제가 제안을 하는 것이, 첫 번째로 우리
교회적으로 이것이 중요하고, 이것이 교회적으로뿐만이 아니라 가정적으로도 이거 실천이 되어야 돼요. 가정적으로 실천이 되어지고, 그 다음에 개인적으로 또 실천이 되어지고, 그게 교회적으로는 우리 교회가 지금 하고 있지만은 첫 번째로는 이 새벽 기도회를 철저하게, 여러분들이 교회를 거리 때문에 못 나오시면은, 또 직장 때문에 못 나오시면 개인적으로라도 여러분들이 새벽 기도회 시간을 아주 철저한 여러분들의 삶의 패턴으로 정하시고 그거를 실천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새벽에 일어나 가지고서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를 하고, 이러한 이게 시작이 잘 되어야 된다. 그래서 교회적으로 저는 우리 교회가 현재 하고 있는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새벽 기도회를 더 중요시하게, 이거를 아주 철저한 우리 교회의 패턴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노력하기를 원하고, 그다음에 수요 예배, 이게 좋은 패턴이란 말이에요. 저녁 때 수요 예배, 3일 예배를 빠지는 분들이 많단 말이에요. 주일 예배는 오지만, 근데 3일 예배도 반드시 나와서 말씀을 배우는 시간으로 여러분들이 이거를 아주 정형으로 만들어 두시게 되기를 정말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이 수요 예배, 그 다음에 주일 예배, 주일 우리가 이렇게 좀 하고 있죠. 이거를 아주 철저한 여러분들 교인으로, 내가 우리 교회 교인이라면 나는 새벽 기도, 수요 예배, 주일 예배는 절대로 빠지지 않는다. 이걸 아주 기본으로 여러분들이 아주 염두에 두시고 신앙생활을, 그러니까 교회가 그래야지 교회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어요. 그래서 주일날 한번 나와가지고서는 그거 가지고 여러분들이 세상으로부터 이렇게 분리되어지는 삶을 하기에는 절대로 적당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철저하게 내가 우리 교회는 반드시, 우리 교회는 교인들이란, 우리 교회 교인은 교회 못 나오면 집에서라도 새벽 기도에는 반드시 해야 되는 것이다. 이런 철칙을 여러분들이 가지시게 되기를 바라고, 수요 예배도 절대로 수요 예배는 나와야 되는 것이다. 그 다음에 주일 예배 나와야 되는 것이다.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좀 더 하고 싶은 것이 금요일 날 저녁에 봉사. 금요일 날 우리가 이제 홈레스 피링을 나가는데, 홈레스 피링뿐만이 아니라 금요일 날은 이렇게 봉사의 시간을 갖는 걸로 우리가 좀 이렇게 하고 싶고, 토요일 날은 토요일 날 새벽 기도회를 마치고, 지금 우리 이제 내일 도착하시지만 휴스턴 인터내셔널 우리 다민족 교회에 나영일 사관님이 말씀하시는데, 거기 HIC 휴스턴 인터내셔널 코 HIC의 개척 당시부터 13년 됐나 14년 됐나, 그런데 그 개척 당시부터 오늘날까지 한 주도 빠지지 않고 한 게 있대요. 그게 뭐냐면 토요일 날 새벽 기도회를 마치고 친교를 한 후에 전도 나가는 거예요. 그 전도를 저도 한번 그때 방문했을 때 따라 나갔는데, 토요일 날 새벽 기도회를 마치고 친교를 합니다. 친교를 하고 꼭 같이 전도를 나가는, 이거를 14년 동안 한 주도 안 빠졌다는 거예요. 한 주도. 그 교회가 지금 주일 출석 성도가 300명이 넘잖아요. 13년 된, 그리고 교회를 얼마나 큰 거를 짓는 그 축복을 하나님께 주셨느냐 말이에요. 우리 교회도 이 전통을 시작해야 되겠다. 그래서 우리가 전도를 그 전에 토요일 날도 많이 나가기도 했지만 많이 나가다가 또 실망하니까 또 그만두고 이랬는데, 이제 앞으로는 다시 이거를 우리 교회의 어떤 그런 패턴으로 만들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다시 한번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토요일 날은 새벽 기도에 마치고 나서 지금 친교까지는 하는데, 친교하고 나서 우리가 전도를 나가는 거를 패턴화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요거를 이제 우리 교회에 준용하고, 그다음에 가정에게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매일 예배를 드릴 수 있으면 더 좋지만 매일 예배를 드린다는 거 참 쉽지가 않단 말이에요. 주일 또 수요일 수요 예배가 있고, 또 뭐 금요일 날은 또 공동체 예배라든지 이런 것이니까, 일주일에 한 번, 우리 교회의 교인이라면 여러분들 가정에서 일주일에 한 번, 앨리스트 한 번은 가정 예배를 드리라. 그 가정 예배는 가족끼리 드리는 거예요. 그냥 자녀가 다 떠나고 부부가 둘만 있으면 부부끼리라도 드리시고, 혼자 있으면 혼자라서라도 드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권면하는 날은 월요일 날 저녁이 어떻겠는가, 제 생각에는. 근데 여러분들 자유로 이렇게 정하지만, 월요일 날, 저도 지금도 우리 가정을 가만히 생각하면 이제 애들이 다 커서 다 떠났지만은, 옛날에 가정 예배를 드렸던 게 항상 이렇게 마음에 남아 있어요. 가정 예배를 드릴 때 애들하고 대화를 나누고 기도의 제목을 나누고 함께 기도했던 그 추억들, 그 추억들이 얼마나 그때 가정 예배 드렸던 것이 얼마나 소중했던가. 지금 이렇게 생각해 보면요, 여러분들도 이 가정 예배, 정말 아이들이, 어린 아이들이 있더라면 일주일에 한 번만이라도 여러분들이 꼭 가정 예배를 여러분들이 가정에서 들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가정 예배를 저녁 식사를 같이 하고 나서 이렇게 모여 앉아 가지고서
그러고서 이제 참 이렇게 같이 한 성경 말씀 한 구절 보고 그 다음에 또 말씀에 대해서 아버지가 또 좀 나눠주고 그 다음에 기도 제목을 나누는 거예요. 그럼 기도 제목 나눌 때 아이들의 삶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걸 같이 들으면서 아이들을 이해할 수도 있고 또 같이 기도하고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을 받더라고요. 저는 정말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이번에도 지갑 잊어버렸을 때 기도 딱 했어요. 주님 저 지갑 찾게 해주세요. 그 기도하고서 기도하니까 딱 마음속에 지갑을 찾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가지고서 지갑을 찾을 거다 이런 믿음을 제가 가졌어요. 근데 바로 저는 이 사람이 잡혀가지고 혹시 나한테 바로 오지 않을까? 근데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지만 집에 와 보니까는 찾았다는 편지를 우리 큰딸이 딱 보여주더라고요. 그래서 역시 기도는 응답 받는구나. 제가 그런 생각을 또 하게 됐어요. 우린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 받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가정 예배 드릴 때 참 기억에 남는 것이 우리 애들하고 같이 기도를 한 것이 하나도 응답 안 받은 게 없어요. 그러니까 애들이 기도하면 응답 받는다는 걸 어려서부터 안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서 이런 가정 예배가 얼마나 소중한지. 그래서 지금 자녀들이 다 컸더라도 혹시라도 방문하면은 여러분들이 데리고 같이 예배를 이렇게 드릴 수 있게 되기를 바래요. 그래서 일주일에 단 한 번만이라도 좋으니까 여러분들이 꼭 가정 예배를 드리기를 권면해 드립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그다음에 커뮤니티적으로 공동체가 있지만 공동체도 일주일에 한 번씩 예배를 드리는 거를 꼭 원칙으로 하세요. 2주에 한 번은 이제 안 돼요. 제가 아무리 생각을 해도 2주에 한 번 들어가준 이게 되지를 않아요. 이게 여러 가지로 이유가 있어요. 그러니까는 이 공동체 예배는 일주일에 한 번 드려야 됩니다. 그래서 그래야만 이게 연속성을 가지고 할 수가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우리 공동체 우리 교인들 공동체에 속하지 않은 분들은 한 분도 없죠. 공동체에 혹시 내가 어느 공동체 모르시는 분들은 우리 유복순 종교님에게 물어보시면 알 거예요. 하여튼 여러분들이 어느 공동체 여러분들 공동체 목자에게 물어봐가지고서 예배를 일주일에 한 번을 꼭 드리는 것들 하세요. 그래서 가정 예배 한 번, 그걸 월요일. 공동체 예배는 금, 토, 일 중에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금요일이나 토요일이나 주일이나. 그래가지고 공동체 예배 한 번, 이것도 여러분 우리 교회의 패턴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개인적으로,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할 수 있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아침에 새벽 예배를 드리고 그러고 나서 제가 보통 기도를 한 10시 정도까지 이렇게 합니다. 9시나 10시 하고 그 다음에 말씀 먹고 오전은 그렇게 하고 그러고 나서 이제 점심 먹으러 집에 갔다가 점심 먹고 나서 오후는 신방이나 전도를 개인적으로 이렇게 해야 되겠다. 이게 이제 요한 웨슬레 목사님도 그렇게 했어요. 그랬는데 우리 성도님들은 그렇게 하기 힘들죠. 왜냐하면 일을 하셔야 되니까. 그러니까 여러 성도님들의 사정이 허락하시는 대로 하되 새벽 기도회만큼은 여러분들이 꼭 여러분들의 삶의 패턴에 두시고 그러고 나서 이제 일을 하시고 일하시는 가운데에서도 어떻게 해서라도 하루에 뭐 한 번씩 이렇게 좀 말씀을 나눌 수 있는 계획을 잡는다든지 아니면 일주일에 한 번이라든지 여러분들 나름대로 이렇게 패턴을 좀 잡아가지고서 우리들의 삶을 이렇게 내가 신앙생활을 잘해야 되겠다 막연히 이런 거 가지고서는 안 일어난다는 거예요. 제가 요번에 지금 칼빈 목사님과 웨슬레 목사님과 또 마틴 루터와 또 그들의 살았던 삶의 현장들 그런 현장들을 방문하면서 이렇게 참 느끼게 된 것을 이렇게 여러분들 축약드려서 말씀드립니다. 그들의 이 유럽의 지금 오늘날의 삶의 현실 초기 교회가 부흥했던 곳이 그때는 융성했으나 그들의 신앙이 타락하면서 이제 이렇게 쇠퇴의 길을 걸었고 종교 개혁이 일어난 곳이 지금 아직까지도 잘 살고 있는 모습을 본단 말이에요. 그러나 그 정신이 쇠퇴해져 가면서 그들이 패망의 길을 가고 있는 걸 볼 수 있단 말이에요. 미국이 청교도들에 의해서 그 하나님의 축복을 아직까지도 누리고 있지만은 이제 그 정신을 점점 잃어가고 있는 이때에 이 미국의 저걸 본단 말이에요. 그러나 이 국가적으로 보는데 우리 개인적으로 어떠냐, 우리 교회적으로 어떠냐 말이에요. 우리는 우리 교회적으로 개인적으로 이 미국이 쇠퇴해 간다 할지라도 우리는 새로운 부흥의 정신을 가지고 살아가게 될 때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축복의 장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가정은 모든 가정들이 다 세상적으로 간다 할지라도 우리는 개혁의 정신을 가지고 시작한다면 우리 가정은 지켜질 수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 개인은 지켜질 수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정말 이러한 역사와 모든 지나간 세월들을 통해서 보여주셨던 교훈을 통해서 우리는 새롭게 마음을 가지고 먼저는 내 자신이 먼저 개혁의 정신을 가지고 우리가 새로워지며 우리의 가정이 새로워지며 우리의 공동체가 새로워지며 우리 교회가 새로워지는 가운데에 정말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는 교회 그리고 우리를 통해서 또 우리의 커뮤니티가 복을 받는 복의 근원이 되는
그러한 인생과 그러한 가정과 교회가 되어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음악 좀 틀어주시고 우리 잠깐 오늘 주신 말씀을 우리 생각하면서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정말 모든 그런 개혁과 그런 부흥과 하나님의 축복은 나 한 사람의 변화로부터 시작되어지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정말 웨슬레 목사님의 칼빈 목사님의 철저한 경건 생활을 통해서 철저한 절제되어진 저들의 삶을 통해서 저들만 축복받았을 뿐만이 아니라 저들이 살고 있는 공동체가 그 도시가 축복을 받았고 그 나라가 축복을 받게 되고 전 세계 인류가 축복을 받게 되는 근원이 되었음을 저희들이 깨닫게 됩니다. 이제 우리들의 인생이 이 땅에서 얼마나 남았을지는 잘 모르지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인생이 그런 축복의 통로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들의 삶 가운데에 하나님의 뜻이 발견되어지는 가운데 하나님의 선하시고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온전하신 그 뜻을 우리가 발견하는 가운데 우리의 삶이 우리의 몸을 산 제물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다는 결단,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겠다는 결단 오늘 내리는 가운데에 우리의 삶을 통해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공동체가, 우리의 교회가, 우리의 이 지역사회가 축복을 받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주여 한번 크게 부르고 하나님께 우리 같이 결단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